우리는 지난 시간에 에스겔서 18장 전반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담을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마시면 그 아들의 이가 시다, 그런 말을 너희가 하고 있는데 내가 다시는 그런 말을 너희들이 못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었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가서 억압된 생활을 하고 고국을 떠나야 했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가?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있는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그 죄값을 치르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마셨는데 그 아들의 이가 시리다. 그 말은 부모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런 뜻이죠. 참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에 딱 맞는 말이 있어요. 잘 되면은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 잘못되면은 조상 탓. 남 탓 이전에 조상 탓. 뭐가 잘못되면은 조상 탓. 우리 부모님이 좀 재벌이랐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우리 부모님이 좀 지위가 좀 높은 사람이면 좋았을 텐데, 잘못되면은 조상 탓을 하고, 또 잘 되면은 그럼 잘 돼도 그럼 부모님에게 공을 돌려야지요. 조상에게 공을 돌려야 되는데, 또 잘 되면은 그 공을 또 자기가 차지해요. 그래서 얼마나 이기적이고 잘못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또 너희 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그는 생각할지니라.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곤고가 뭐예요? 곤고. 막 어려움이 겹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해 보라.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좀 생각 좀 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왔는지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2개월, 3개월째 고통당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그냥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 생활이 불편하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얼마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원유, 석유 이제 시추한 그 원유를 1배럴을 사면은 1배럴이 뭐 큰 깡통을 하나쯤 됩니까? 그걸 사면은 돈을 37달러를 줬대요. 세상에 이런 세상에 다 있어요. 옛날에는 돈을 가져가서 뭐 20달러, 30달러 주고 샀는데 이제는 가서 한 배를 주시오 하면은 돈을 37달러 얹어 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가? 이 원유를 자꾸 생산하니까 이 기름을 어디다가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관할 데가 없으니까 제발 37달러 줄 테니까 한 큰 도라무통으로 하나씩, 도라무통이 뭡니까? 이게 표준말이 아닌데, 큰 뭐라고 그래요? 드럼통이에요? 뭐 도라무나 드럼이나 그건 그거 같은데 37달러를 줄 테니까 좀 가져가라는 거예요. 좀 제가 좀 큰 배가 있었으면 얼른 가서 좀 그냥 공짜가 아니죠. 많이 가져올수록 돈도 많이 주니까 하루인가 이틀인가 그랬어요. 지금 세계 경제가요,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으니까 기름도 소비가 적어지는 거고, 우리나라 정유회사들이 기름을 수입해서 제품을 정제해서 팔아야 되는데 만들어 팔수록 손해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참 이런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들도 잘했습니다마는
참 이 정도 우리가 좀 이제 좀 숨을 좀 쉴 만큼 됐지 않습니까? 내일 뭐 제주도 가는 비행기가 다 만석이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사실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우리 당회원 부부가 제주도 수련회를 가려고 표를 다 사놨어요. 네, 사놨다가 2월쯤인가 다 그냥 환불하고 다 취소했습니다. 1인당 8,000씩 손해보고 그냥 다 우리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다 취소했어요. 뭐 내일 또 어쨌든 뭐 그런 연휴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고 있는데 그래도 참 얼마나 조심스러운 상황입니까? 지금도 노회 행사도 지금 5월 달에 있는 게 지금 다 그냥 취소하고 가을로 일단 연기해 버렸어요. 얼마나 지금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 제가 확인한 거가 216나라에 이 질병이 들어가 가지고 크고 작은 나라의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그냥 불편함으로 경제적인 손실로 또 여러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은 정말 큰 손해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값을 치르고 뭔가는 배운다. 실패를 통하여 배운다. 그래서 옛날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왜 아버지란 말은 안 썼는지 모르겠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 그래가지고 이 실패로 끝나면은 손해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이런 이 고통과 불편함을 통해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생각을 좀 깊이 하고 우리의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서 외국 나라의 종으로 가서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런가? 그런데 그들은 생각을 조금밖에 못했어요. 조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우리 부모들이 잘못한 거다.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도 잘못했구나. 이게 내 잘못이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 있을 텐데 생각을 조금밖에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책임을 자기들이 지려고 하지 않고 부모 혹은 그 위에 선조들에게 책임을 다 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나 하고 신세 타령이나 하고 앉아 있는 거죠.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마셨는데 우리 이빨이 왜 이렇게 시냐? 그런 잘못된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다시는 너희가 그런 말 하지 말라. 내가 언제 너희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그 자식들에게 벌을 주었느냐? 물론 특별한 경우를 보면은 부모가 잘못해서 가족들까지 다 멸망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징계를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요, 있기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신다면은 살아남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건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들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하시는 말씀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렇게 교훈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후로는 사실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은 내가 복 받는 것이 부모님이 잘 믿고 기도를 많이 해서 받는다. 물론 일리는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부모님이 그렇게 나를 위해서 자녀를 기도했다면은 자녀손들도 그 신앙을 이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는 것이지, 부모님이 기도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은 부모님의 기도가 글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은 뭐 특별한 섭리가 있으면은 기도를 들으시고 자녀손들에게 믿음을 주실 수 있겠죠. 또 반대로 우리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잘못되면은 미신적인 신앙, 샤머니즘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믿을 때에 구원이 임하는 것이지, 부모님이 잘 믿었다고 해서 자녀들도 덩달아
구원받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1대1, 인격 대 인격. 우리가 1대1로 주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고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을 보여줄 때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질문을 몇 가지 하고 계십니다. 질문을 6가지 질문을 하시는데 내용으로 보면은 6번 질문하시는 중에 내용은 5가지. 한 번은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보면은 선생님들에 따라서 그 교수법이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일방적으로 그냥 1 더하기 1은 2다 외우게 하는 것, 1 더하기 1은 2다, 그런 또 교수 스타일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1 더하기 1은 뭘까 물어보는 경우에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학생들로 하여금 대답을 하게 하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6번 질문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그 6번 질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23절에 보시면은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흉악범이 있습니다. 연쇄살인범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너무 악한 사람이 있으면은 계란을 갖다가 막 그 사람 재판받으러 가는데 막 던지기도 하고, 그렇게 막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킬 만한 그런 죄인이 있을 때에 저 사람은 죽어마땅하다. 무기징역으로 언도가 되면은 왜 무기징역이냐? 사형을 해야지. 그렇게 막 사람들이 분노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질문형이에요. 기뻐하겠느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악인이 죽는 것도 나는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통하여서 그 대답을 더 강조하는 거예요. 더 강조. 그냥 하나님께서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겠느냐, 더 강하게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신 거예요. 역사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신다고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다 생명을 가진 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동물들도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동물들은 다 죽었습니다. 홍수가 그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겠다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심판하고 보니까, 물로 심판하고 보니까 그 심판이 참혹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다 보내주셨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자고요. 우리 문산에 오래 사신 분들은 96년, 99년, 그전에도 또 60년 된가요? 물난리를 2차례, 3차례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때 인명피해도 있을 수가 있었고요. 가축들, 또 가게에 있는 물건들 물에 잠겨서 못 쓰게 되고, 참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고통스러움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어요. 왜?
모든 지구상에 살던 사람들이 다 죽었지 않겠어요? 그 물이 창일에 있을 동안 150일간인가요? 있을 동안에 온 사방에 시신이 둥둥 뜨고 부패하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모습일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들을 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겠는가 그 말이에요. 기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늘의 무지개를 언약으로 주셨어요. 요나서 3장 이하에도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 니느웨 가서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외쳐라. 요나가 그대로 순종해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났어요. 요나는 카운트다운하고 기다립니다. 이제 내일이 40일이다. 내일이 지나면은 이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한다. 요나는 이방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혀왔던 니느웨가 망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40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막 화를 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 성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하나님 나를 그냥 데려가세요. 그냥 나 죽고 싶습니다. 별 그냥 기도도 아닌 막 하나님 내 생명을 거두가십시오. 이게 무슨 기도예요? 여러분 아무리 속이 상해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속이 상해도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요나는 막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그냥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자기 자존심 때문에. 선지자가 선포했으면 그대로 돼야 되는데 그대로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말씀하시죠. 요나에게 요나야 너는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아니한 박는 굴 하나가 그렇게 말라버리고 그것 때문에 네 마음이 그렇게 불평하느냐? 이 성에는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여 명이 살고 있다. 그들이 과거에 죄를 지었지만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잖아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거예요. 이런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죄인이라도 그들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또 그들이 회개하면 살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악인이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악한 자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악을 행하고 죄를 지으며 살다가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 악에서 죄에서 떠나 의롭게 선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기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에 백성들부터 왕까지 그렇게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이 24절에 나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질문과 정반대예요. 의인이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의 가증한 일을 행하면 그 의인이 살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악인이 그 길을 떠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질문은 반대로 의인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다가 범죄하고 악인의 가증한 일을 행하면은 그 의인이 살겠느냐?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비록 과거에 의를 행하고 공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현재 하나님 보실 때에 악인의 길을 가고 가증한 일을 행하면 그는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과거의 선과 공의, 공적,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의 시제는 항상 현재.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닙니다. 과거에 내가 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헌신하고 했는데 앞으로 내가 이렇게 잘 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현재
신앙의 시제는 항상 현재형, 현재. 자, 네 번째 질문이 25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뭐 두 가지 질문으로 볼 수 있지만 그냥 한 질문으로 묶어서 생각하겠습니다. 25절에 내용은 하나예요. 나 여호와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어찌 내가 하는 일이 공평하지 않냐? 하나님은 공평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반대로 내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 너희들이 뭐 자꾸 조상 탓을 하고 또 과거의 뭐 업적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내가 행하는 일에 대해서 공평하지 않다고 말을 하는데 내 길이 공평한 것이 아니라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길은 항상 공평하고 이스라엘의 길, 사람들의 길은 공평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질문이 29절에 나오는데 네 번째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에요.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 똑같은 것을 강조해서 성경에 나온다는 것은 그 부분을 강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길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복음성 가운데 그런 복음성이 있죠.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 복음성을 그 작사한 분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굉장히 그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지적으로 장애가 있는 그런 자매 아니에요? 공평하신 하나님. 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정말 건강이 좋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그런 자매가 은혜를 받고 공평하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그러니 그 찬송을, 그 복음성을 부르면서 그걸 생각하면은 은혜가 아니 될 수 없죠. 은혜가 아니 될 수 없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왜 저를 이 모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나요? 또 어떤 못난 사람들은 부모님 어찌하여 나를 낳으셨나요? 뭐 어때서요? 하나님의 자녀고 믿음으로 살면 존귀한 존재인데 왕같은 제사장인데 얼마나 거룩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인데 뭐가 어때서 그런 열등감을 가지고 그렇게 패배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참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공평하심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큰 복을 주시고 저에게는 왜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 내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게 정의롭게 공의롭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이 지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감사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더욱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공평하게 인식되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모든 것이 원망이고 불평인 거예요. 여섯 번째 질문은 31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이 던지는 질문이십니다. 너희가 지금 가는 길, 너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답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던진 대답이지만 이스라엘의 대답은 없어요. 결국 이 마지막 질문은 이스라엘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의 권면이에요. 애절한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요 호소요 탄식이에요.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께서 대신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던진 질문을 하시고 32절 말씀에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죽을 자가 죽는 것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마땅히 죽어야 될 거기를 걸어가서 멸망당하고 죽는 것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내가 어찌 너희들의 멸망당하는 것을 보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요 권면의 말씀. 하나님이 그 질문에 하나님 스스로 대답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돌이키고 살기를 원한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이 6번에 걸친 질문, 5가지 종류의 질문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에스겔 18장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 첫째는 각 개인의 구원과 멸망은 부모에게, 선조들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선조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때 예수 믿은 분들 다 돌아가셨겠죠. 거의 대부분. 부모님 때도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그 시대의 어려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분들이에요. 이제 그 자녀손들이 그 신앙을 이어받아서 아름다운 모습은 잘 우리가 배워서 더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혹시라도 그분들이 잘못하고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배제하고 그렇게 갈 때에 더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믿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얼마나 사느냐.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의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영혼 없는 육체가 죽은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불러가시면은,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은 그 육체는 시간이 지나면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혼 없는 육체가 죽은 것처럼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게 야고보서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의는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믿는 것, 내 마음으로 진실하게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 거기에다가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 세 번째는, 사람의 과거는 결코 그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없어요. 사람의 과거는 그 사람의 현재와 그 사람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아무리 선행을 하고 공의롭게 행하고 의를 행하고 믿음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하더라도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또 우리가 내일에 대한 여러 가지 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그것 또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항상 현재 시제, 현재.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현재형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